나사로를 살리심. 어느 때부터인가 베다니 촌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중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오빠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들 3남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오라버니 조금만 참아요. 주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우와, 괜한 일로 주님을 성가시게 하는 것 같구나. 나사로의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였어요.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묵으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로 다시 가자. 선생님,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가신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사랑하는 세 남매가 있는 베다니로 향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어 죽었다고요? 그러면 왜 가시는 건가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죽음을 각오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왔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뛰어가 마리아에게 주께서 오셨다고 하자 마리아가 예수께 뛰어왔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슬퍼하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며 소리 죽여 말씀하셨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이리로 오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보라, 저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나사로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은 동굴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아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주변의 만류에도 예수님은 강경하셨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동굴 입구에 돌을 옮겼어요. 돌문이 거치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니 동굴 안쪽에서 죽은 나사로가 천을 감은 채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오 마이 갓!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다니. 오빠가 살아났다. 얘야 살빛도 되살아났네. 몸에 둘린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둘러 나사로의 몸에서 천을 풀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서둘러 어서 가서 대제사들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해. 부자 청년의 고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여,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오고 있나이다.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온전하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심히 근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 부모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도 몇 배의 복을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뽕나무 위에 삭개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실 때의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지나가신다. 그래? 어디 나도 좀 보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마을에는 부자이며 세리장인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결국 주위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곳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 근처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영광입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는데 이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자는 백성의 돈을 뜯는 세리가 아닌가. 어찌 저런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셨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주여 보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남의 것을 가로챈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 이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 보다.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나타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장 이 땅 위에 새로운 세상이 세워진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길 떠나는 주인과 같으니 상 받을 자는 끝까지 참으며 충성해야 하느니라.